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며 길을 잃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한 평안과 위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은혜를 퍼뜨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오늘 아침 저희가 들었던 한 놀라운 간증으로 시작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한 직원의 과거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직원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꽤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분에게 암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치유를 구하던 그분은 마침내 저희 교회의 치유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분은 예배당 뒷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등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을 감싸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마치 불과 같은 따스한 치유의 사랑이 온 몸을 관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그분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들이 그분의 몸에서 더 이상 암세포를 단 하나도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비단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몇 주 전 저는 호주 시드니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할 영광을 누렸습니다. 시드니에서는 3만 명, 런던에서는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직접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 안수하며 기도했겠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강단 위에서 아픈 부위와 질병들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나타나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단 10분에서 15분 남짓한 짧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몸속의 금속이 사라지고 들리지 않던 귀가 열리는 등 수많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 중 하나는 브래드포드에서 열린 지도자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은 킥복싱을 하다 팔이 부러져 금속판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보다 1인치나 튀어나온 금속판 때문에 그는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에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진심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순간 그의 팔을 만지던 친구들은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튀어나왔던 금속판이 그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동행했던 의사 출신 인턴이 몇 번이고 그의 팔을 확인했지만 금속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집회가 열리던 건물 사이의 광장에서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던 팀 엘드리지 목사님이 다른 친구 목사님과 함께 그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팀 목사님은 유럽 각지에서 온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며칠 전부터 이곳에만 오면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그 말을 들은 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남자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마치 그물 안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팀 목사님은 그와 함께 영적 기도를 드렸고, 그는 바로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암이 치유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울증, 난독증과 같은 여러 정신적, 뇌 기능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동일한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은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살롬,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여 상처받고 도둑맞았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트라우마는 이 삶에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지어다. 우리는 트라우마를 꾸짖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임재가 풀어지기를 구합니다. 평강, 그렇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임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가 치유되고 난독증과 그와 유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지어다. 지금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아멘. 몇 년 전 저는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동안 거의 먹지 못했고 나중에는 물조차 마실 수 없어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아마 2-3달 동안 매일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을 둘러싼 절망적인 상황 대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자 애썼습니다.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평강의 가치를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태산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걱정을 논리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문제의 크기를 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는 모든 문제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을 읽어보려 합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외우셨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재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는 갈등과 전쟁, 악한 영과 어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과정 속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길은 패배나 두려움, 불안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가장 서투릅니다.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주재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가 실은 내 삶의 주인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지난 40년간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올바른 일을 하는 것과 그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행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저의 실수를 덮어주시지만 또 어떤 때에는 제가 한 일의 결과를 그대로 느끼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겪는 이 순간의 고통이 다음에 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상황이 왔을 때 너의 기억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선하신 독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고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매일의 삶 속에서 미리 살아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일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시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항상 돌파구를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강제로라도 눕히셔서 쉬게 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여기서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지정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 존재 전체를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병하던 그 힘든 시기, 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주님의 한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찾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극적인 돌파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찾아온 것은 오직 압도적인 평강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담대한 믿음은 조용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서 찾으셨던 것은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였습니다. 그분은 제 안에 더 깊은 안식을 쌓아 올리고 계셨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나타나심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새 창조가 실제가 아니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런 위험한 환경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삼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능히 그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은 예수님의 주재권을 떠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유일한 지름길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이나 놀라운 환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분의 얼굴, 그분의 새로운 한 면을 발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골짜기에서 들고 나온 보물이었기에 그 모든 시간은 절대적으로 가치 있었습니다. 신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당신과 나를 위한 상을 차리십니다. 상은 영양 공급, 교제,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원수들만 바라보다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은 그 모든 지옥 같은 것들을 녹여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삶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상황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작은 문제를 태산처럼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승리를 준비해 두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너를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것이며 그곳에 너와 나를 위한 연회상을 차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악마의 인터컴으로 방송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악마는 당신의 사랑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면전에 식탁을 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수가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과 그분의 성품이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마에게 너는 이기지 못했다. 너는 우리를 더 큰 승리로 이끌었을 뿐이다.
라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의 결과는 당신의 잔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당신을 통해 부어지고 흘러넘치게 됩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샘, 자원의 근원이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 신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잠기고 당신의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앞에 가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천사가 내 뒤를 따릅니다. 당신은 주님의 나타나신 임재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족함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산물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핍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과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최종 결과, 돌파, 기적을 원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깨어진 삶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은 당신을 개인적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목자가 되실 때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잔이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항상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